낮은 눈길 둘러싸인 담 위에 숨던 이름 지나는 발걸음마다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월 26일 목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돌보다 차가운 손가락들 내 안에 남아있던 빛마저 스스로 꺼버리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내 이름 부르시던 그분 모두가 더럽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작다, 못생겼다, 세리장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작은 키, 잘생기지 못한 외모로 말미암아 물질에 많은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는 많은 물질을 위해서 가족을 버렸고 이웃을 버렸고 나라를 버린 매국노였습니다. 머무시네. 더 이상 피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됐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였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아마 예수님일 거야 라고 믿고 예수를 만나기로 시도하고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그 길로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겠죠.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을 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작은 키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네요. 어제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눈빛 잃어버린 나를 불러주신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그 전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자신을 소개한 적도 자신의 이름을 문자로 전화로 보낸 적도 메일로 자신을 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가 있는 올라간 나무 아래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너와 함께 유하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고 들떴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죠. 왜요? 삭개오는 조국을 버렸고 이웃을 버렸고 친구를 버렸고 가족을 버렸으니까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외로운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려오라 내 손을 잡으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노라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삭개오는 들떴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결단을 했습니다. 8절 가운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결단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아니 한참 전에 물질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이웃도
나라도 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보니 이게 진짜인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진 부와 물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죠. 도전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로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 삭개오와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타는 가슴 줄을 안에 십자가 떠난 그 길에서 다시 믿음으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직업도 문제도 아픔도 손가락질도 더럽다 말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평판도 다 아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왔고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가운데 그의 믿음의 도전 가운데 응했으며 믿음의 도전으로 승리하여 그는 이제 진짜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왜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정결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네요. 타는 가슴 줄을 안에 십자가 떠난 그 길에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쫓아 열심히 달렸고 사람들이 세상이 원하는 그것들 향해 온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소유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무엇을 가졌냐, 무엇을 못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셨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의 도전 가운데 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고 우리 주님께서 꼭 찾기로 만세 전에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눈먼 채 걸어가던 나의 어제와 제가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 쓴 글의 이름은 금동어룩이라고 합니다. 그 금동어룩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심판은 바로 후회이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 아니 인생의 선배들이 죽음의 목전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 일에 도전하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놀라운 초청,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전 가운데 우리 한번 삭개오처럼 그 믿음의 도전을 시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초청 가운데 믿음의 은혜와 기계와 담대함 가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이 사명을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도전을 시도한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 떡을 떼시던 그 손 못 차고 그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 그 도전을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교회 탄생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목요일은 영적 언약의 장소 베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주여 야곱에게 베델을 허락하셨듯 우리 교회에게도 기도와 예배의 장소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의 기둥을 세우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이 시대의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뚝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기도 모임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자리 되게 하사 그 어떤 장소보다 초대교회의 불같은 성령 임재가 가득한 베델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탄생을 위하여 예배 초소를 허락하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교회 예배 초소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탄생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예배 초소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 동역자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저를 따라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예배당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둠 속 빛을 따라 조용히 문을 열고 주님의 손길 느껴요. 새벽의 기도 속에서 고요한 마음